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날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엊그제 집을 이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필리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한국과는 다른 이곳 타국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또한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색으로 하루를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상담을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색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 소개를 제대로 잘 안 한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교단에 소속해 있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카페교회를 섬기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목사입니다. 바리스타를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협회에서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바리스타를 가르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단순히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중간에 상담을 병행을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저는 커피가 너무 좋습니다. 이 커피에서 나오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커피에서 나오는 향이 모두 700에서 많게는 8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죠. 저는 그런데 아직 그 이상의 향은 못 맡았지만은 어쨌든 커피가 전 너무 좋은 거죠. 때로 그 커피의 향은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할 정도로 저는 제 커피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기도 한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배우고 지금은 커피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커피를 가르치면서 꼭 병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상담입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상담까지 하는 이유는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접목이 돼서 너무나도 좋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북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가르치고 커피에 대한 우수성, 커피에 대한 향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상담을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커피의 향은 정말 좋은 복음 전하는 데에 매개체가 되었고, 이 상담도 복음 전하는 데 큰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점 중에 한 가지, 아무리 주체 사상이 강해도 복음 앞에서는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분들이 처음에는 커피에 대해서 인상을 쓰면서 쓰다고 마시는데 시간이 가면서 커피의 향을 느끼게 되고 커피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복음과 아주 흡사한 면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런 일이 다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조그만 음식 가지고 5천 명, 6천 명이 다 먹을 수가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거부하지만 결국은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의력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의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육신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어떤 분들은 겪으면서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때 일만 생각하면 이미 지금은 어른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이 다시금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돼서 전달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또한 가까운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들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처인지 아니면 본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가슴 한켠에 그저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시금 그 상처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상처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보이는 상처니까 쉽게 약을 바르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상처에 대한 치유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를 않으니 쉽게 치유를 받지도 못하고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필리핀에 와서도 많은 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또한 상담 목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아프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 행복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속에 너무나 또 큰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 심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도 한 분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주변 분들은 오히려 조롱 또는 비웃고 있는 이분들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상처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남자가 또한 어른이든 그것도 못 견디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더 큰 상처로 받아들이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부에 대한 사례를 아주 조금만 조심스럽게 해볼까 합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이었고 이 아내는 30대 중반이 된 부부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큰 준비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들고 와서 이곳에 정착을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필리핀의 이 낯선 지역에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좋게 몇 개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2명 모두가 아주 심한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남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 아픔이 그저 자신의 삶의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도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이분의 학력은 중퇴의 학력을 다였던 겁니다. 그러니 배움에 대한 것도 남들에게 약간의 수치심과 더불어서 열등감을 아주 많이 갖고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뒤늦게 아이를 임신해서 몸도 힘들어 하고 있는 데다가 이분 역시도 아주 어렸을 때에 본인이 감당하기 아주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심한 상처를,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부관계가 그리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어서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만나서 살아가는데 남자 집안에서 이 아내에 대한 반대가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막상 단둘이서 살다 보니까 이곳 생활이 그리 쉬운 생활만은 아니었던 거죠. 살아오면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현지인들과의 소통은 전무해서 처음에는 여행자처럼 살다가 이곳에 거주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들 부부는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자연히 부부관계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아내는 임신까지 해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고 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매일 이 부부는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감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어찌해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 생각, 참 쉽지 않은 부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를 연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들은 서로가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만 각자가 너무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이제 만난 지 겨우 1년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40여 년 동안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자신만의 삶이 아닌 서로의 방식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 상처에 대한 것도 서로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본인들 스스로에도 힘에 겨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 부부를 2달 정도 한 주에 2번을 계속해서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지금은 아기도 낳고 서로에게 좋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처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또한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상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본인의 행복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상처에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상처가 많다 적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또는 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자주 받고 내 스스로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가 뭔지는 몰라도 상처를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이러한 인식을 해도 될 듯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상처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도 다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저들 찾아가 주시어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저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된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상담을 하면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색채 심리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의 컬러와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지만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컬러를 어떻게 터치하면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또는 기질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때로 본인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감정까지도 이 색채에서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색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은요, 열정, 힘 또는 따뜻함들의 이 적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격성이나 분노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겉으로는 적극적이나 이면적으로는 불만스러움을 내재된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 빨간색이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거칠게 칠해진 경우는 적대감과 공격의 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빨간색입니다. 또 노란색은요, 밝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한 색이고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는 그런 색채입니다. 대부분 아동들이 이 노란색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동들과 어울릴 때 이 색의 옷을 착용하다 보면 친근함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노란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노란색은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존적이고 유아적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란색의 색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초록색은요, 초등학생 이상의 아들들이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죠. 자기 감정이 강하지 않은 평범한 아이들, 유순하고 성실하며 또한 침착해서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하는 그런 색이죠. 무의식적으로 이 색을 많이 쓰는 경우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조화로움을 갈구하는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은 평화로움과 정적 이 평안함을 상징적으로 이 피로하고 병이 있을 때의 파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강한 집념과 의지의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넓은 바다를 보면 좀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것이 이런 작용에 의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라색은 자극과 억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색이고,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섬세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예술적 자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도의 감각적인 색이기 때문에 감성이 예민한 경우가 많이 있죠. 반면에 보라색을 치유의 색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색 중에 마지막으로 검정색은 공포의 이미지를 가진 색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색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강한 간섭에 반응해서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그저 선호하는 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해석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러한 컬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에 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는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극히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말씀드린 이외의 경우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채에 대한 심리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컬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스스로 치유하면서 살아갈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색채 심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한은 살아가시면서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음 한켠에 말 못할 심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상처에 대한 치유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에도 한국분의 여러 상담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본인도 너무 힘들고 다른 주변 분들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한켠에 꾹 눌러놓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치유하여 멀리 보내버리시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혹여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는 분들이 마음이 어려웠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조이 필리핀에 연락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아우 상담센터 또한 루아우 커피숍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이 교민들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저희 필리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방송을 저는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제 좀 더 나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힘든 부분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내년도에는 더욱더 있기를 원하고 12월 9일에 함께 생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이 조이 필리핀이 더욱더 이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필리핀의 수많은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동이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냥 조이 필리핀 방송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어여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주님, 2017년 함께 하신 주님, 2018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남은 2017년 더욱더 기대를 해봅니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조이 필리핀 국장님을 비롯해서 뭐하는 이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년에 더욱더 넓은 지경으로 더욱더 뛰어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